요셉의 인생이 꿈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17세 소년 때에 그는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참으로 신기롭고 놀라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꾼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을 걷게 되고 급기야는 먼 타국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옥에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입은 요셉이 모든 죄수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왕을 수종드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갇혀있는 바로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간원장들이 어느 한날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여 그 해몽대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일은 훗날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은 또다시 이번에는 애굽의 왕인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락 애굽의 총리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마침내 요셉이 소년 시절에 꾸었던 바로 그 꿈이 성취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꿈은 내 자유로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 요셉의 꿈, 그리고 두 간원들의 꿈, 그리고 바로 왕의 꿈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꾼 꿈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그것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비밀한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선한 꿈과 선한 비전을 주시고 그 귀한 꿈과 비전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관원장들의 운명을 다루고 있어요. 관원장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심상치 않는 번민을 읽어낸 요셉이 그들에게 왜 번민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묻자 두 관원장들은 자기들이 꾼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기가 꾼 꿈을 조심스럽게 들려주는데 꿈에 조용히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지에 이 싹도 나고 꽃도 피고 포도송이들이 먹음직하게 연그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잔에 담아 바로의 손에 올려드렸다고 하는 꿈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꿈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은 그 사람이 사흘 후에 바로의 은혜를 입고 사면을 받고 복직될 것을 해몽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자 길몽에 대한 그 길한 해석을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관원장도 용기를 내서 자기가 꾼 꿈을 또 들려줍니다. 자기도 꿈에 보니까 흰떡 3광주리가 자기 머리에 있고 그 맨 윗 광주리에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새들이 날아들어서 그 모든 것을 먹어버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의 꿈에 대해서 요셉이 또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쇠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 위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요셉은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나무 위에 달리게 되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의 사체를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해몽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이 두 간원장의 서로 엇갈린 운명은 그대로 성취가 되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분별하고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길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흉조에 대해서도 다음대에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믿음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깊이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되게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가감없이 듣고 전할 때도 가감없이 전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요셉의 자기 무죄에 대한 변증을 다루고 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송해 주면서 그가 사면을 받고 복직이 되어 다시 바로 왕을 섬기게 될 것을 들려주죠. 이때 요셉이 그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만일에 자기가 해몽해 준 대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이 사면이 되고 복직이 되어 바로 앞에 서게 된다면 자기의 이 무죄한 상황을 바로에게 알려 자기를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자기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이곳에서도 감옥에 갇힐 일은 전혀 행하지 않았노라고 자기 무죄를 변증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보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인품과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신앙 인격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변증하면서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왔다고 하지 않고 다만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고 말을 하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잡혀왔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노라고 들려줘요. 형제들과 자기가 섬기던 주인 보디발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준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무죄함은 요셉을 판 형제들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도 더욱더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사면을 받아 복직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던 이 요셉이 얼마나 그 사람을 부러워했고 자기도 풀려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요셉은 무죄한 가운데 팔려왔고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까지 인내와 이런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왔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고 반드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때가 있다고 성경은 들려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을 지키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또다시 지체되는 요셉의 꿈, 또다시 지체되는 꿈의 성취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길조를 들려주면서 당신이 사면되고 복직이 된다면 나의 이 일을 알려서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절은 이런 씁쓸한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해서 심히 번민하던 차에 요셉의 해몽을 듣고 그 해몽대로 사면을 받고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자 요셉과 요셉의 모든 부탁하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또다시 약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감옥에서 더 갇혀있게 되고 또다시 지체되는 꿈의 성취로 인해서 요셉은 적지 않게 아마 낙심을 했을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해몽한 대로 두 간원장들에게 그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꾼 꿈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때와 시간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을 향한 은혜의 때가 술 맡은 관원장이나 바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한 방법과 당신이 정한 때에 그 일을 선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가장 최고의 방법과 최고의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 전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지체되어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와 중심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때에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